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그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한 번 더.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우리 4절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한국 갤럽에서 1984년에서 2021년까지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가운데 제 마음이 참 아팠던 것은 2014년에서 2021년까지 비종교인의 인구가 한국 인구가 10%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통계인가 하면 바로 그 직전 10년, 2004년에서 2014년까지 비종교인이 증가한 퍼센테이지는 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혹은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던 분들 가운데 10%가 그 종교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들 알듯이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물어봤을 때 흔히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믿는 사람들한테 불신이 생겨서 바빠서 뭐 이런 이유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통계는 그보다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 54%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였던 거죠. 그런데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고 그들이 다른 데 관심이 없느냐? 아니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겠죠. 그런데 그 결과로 이 사회는 더 우울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일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면서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결과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진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그만이 알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요수아라는 한 사람만이 아는 45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열 정탐꾼이 그들의 강대함과 그들의 힘을 두려워함으로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보고를 통해 가나안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게 한 그 사건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전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 가나안에 대한 관심을 유지했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갈렙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연산동 어디까지 걸을 거예요? 연산동에서 멈출 거예요? 동래구까지 갈 거예요? 해운대구까지 갈 거예요? 울산까지 가겠죠?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패한 약속을 무려 45년 동안 갈렙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기억하려면요,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일, 과거의 어떤 일들을 잘 기억하는 분들은요, 만났다 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그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갈렙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동료들에게 이 약속을 계속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갈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에 여러분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45년 전의 일을 뭐 하나라도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산지가 그리 오래 안 돼가지고요, 45년 전은 모르겠는데 35년 전에 제가 했던 기도는 기억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신부는 저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저는 지금도 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교 준비 안 해서 설교 죽으면요, 그날 밤에는 저는 죽는 날입니다. 그냥 제가 조금만 교만한 티를 보이면요, 저는 박살이 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35년 전의 기도를 기억하는 것처럼 갈렙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야기하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45년 동안 가나안에 살았던 거죠. 그 땅을 즐겼던 겁니다. 그 땅을 누렸던 겁니다. 그 땅에 누웠고 그 땅을 살아내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갈렙을 닮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관심을 일으키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 자녀에게,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나도 좀 더 잘 믿어봐야겠다, 이런 관심을 일으키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저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고 세상을 즐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관심을 만들어내는 부모입니까? 만약에 이 12정탐꾼이 판단하는 기준이 현실뿐이었다면 이 12명의 판단은 똑같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정탐꾼의 판단의 기준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눈에 보이는 먹구름과 같은 그 현실이 아니라 먹구름 뒤에 밝게 빛나는 해 같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먹구름 같은 우리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그 먹구름 뒤에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갈렙이 왜 45년 전에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신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증명해 보이기를, 드러나기를, 확인되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힘으로만 살겠다라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목사가 깜짝 놀라게 새벽기도 나타나실 분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기도 나올 일 만나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53%의 무관심한 그들이 아니라 83%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저들의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들이 아니라 그 반대를 뚫고 나온 갈렙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들을 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내게 맡기신 산지를 발견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 산지는 대한교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참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산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구역이 활성화되어져서 작은 교회인 구역들이 더 많아져서 부흥을 이루는 것이 저의 산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귀한 구역장님들을 훈련으로, 제자 훈련으로 양육해내고 귀한 교사들을 양육해내고 귀한 다음 세대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그것이 저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예배 보고 가는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주의 제자로, 사역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가게 하는 것이 저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전도로, 선교로 흘려보내고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해외 단기 선교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되어짐으로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선교사의 상을 받게 하는 것이 저의 산지입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분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 대답은 뻔합니다.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알고 경험했고 경험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심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뭐라고 소원하고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산지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갈렙이 어디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그럼 길갈에 있죠. 지금 길갈이 어디냐 하면 요단강 건너자마자예요. 저 북쪽이에요. 헤브론은요 저 아래 남쪽이에요. 거리로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보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요. 왜요?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은요, 미점령 지역이에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거인 족속이 있고 약 96m의 성벽이 있고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산지를, 그 헤브론 산지를 뺏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갈렙은 공신이잖아요. 공신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땅, 이미 점령한 땅 달라고 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무도 원치 않는, 아무도 가서 취하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땅을 주시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 자료들을 찾다가 놀라운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얻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 20장에 하나님이 너 머문 그 땅을 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도피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놔라 하니까 갈렙이 순종하여 그 땅을 내어 놓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 도피성을 만드시겠답니다. 어떻게 얻은 땅인데 내놔라고요? 그런데 갈렙은 그걸 내놓습니다. 저는 지금 53년 동안 살면서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싶어서 제가 막힐 때마다 고신대 구약학 교수인 기동현 교수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라고 했더니 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역대상 2장을 잘 살펴보면 갈렙의 후손들과 헤브론과 예루살렘에 이르는 지역에서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갈렙의 후손들이 말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놔라 하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던 것이죠. 이를 통해 저는 갈렙 닮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취할 때와 떠날 때를 아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나로 인해 분쟁이 그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취할 때와 포기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취할 때와 포기할 때, 여러분의 동료 간에 취할 때와 포기할 때, 여러분 지체 간에 취할 때와 내어 놓을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주의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쟁이 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충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교차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과 갈렙의 열심이 아름답게 교차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가 붙들었던 이 말씀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처럼 목사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명 아니어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귀한 가정사역, 일터사역, 주의 교회의 그 사명 말이죠. 저는 일부 예배 때 한 성도님을 보면 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분은 정말 저희 교회에서 멀리 사십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 시간 10분 전에 그 어머니를 부축해서 예배의 자리로 늘 나오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당을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오늘도 안 죽고 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전 그분께 맡기신 사명이 그것 같아요. 그런 사명 말이죠.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명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명대로 살면 안 죽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소명대로 살면 안 죽습니다. 보세요. 소명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살았던 열정탐꾼은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소명대로 산 요수아와 갈렙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뭐죠? 동남아 가도 아는 그 한국말 뭐죠? 빨리 빨리. 예?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 있는 사람들은 없죠. 참 열심히들 삽니다. 참 바쁘게들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쳐요. 열심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냐, 소명을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냐라고요. 소명 없는 열심, 목표 없는 열심에 대해서 저는 대학교 그 CCC 수련회에서 참 목놓아 외쳤던 그 김중곤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 이탈리아 우르바노 대학교 현관에 적혀 있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문구 말이죠. 이 문구가 탄생된 데는 그 대학의 총장이 젊은 시절 법대생으로서 학비가 없어서 이 빌리공이라는 부자에게 가서 장학금을 부탁을 할 때 빌리공이 물었답니다. 법대 졸업하고 뭐 할 거예요? 변호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하겠죠. 아이를 낳겠죠. 그리고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보지 못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빌리공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다한 자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이죠. 소원합니다. 소명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고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이 더 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 현실에 급급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시지프스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시지프스가 누구라고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인물 있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아래로 굴러 다시 그것을 산 꼭대기로 올리는 무의미한 삶 말이죠. 소명 없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소명 없는 삶에 대한 좋은 예화가 없을까 찾는데 이런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 생일을 맞이해서 너무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서 가게를 갔더니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앵무새를 선물로 하라고 권해주더래요. 우리 가게에서 가장 비싼데 이 앵무새는 주기도문도 암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 아직 주기도문 암송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앵무새보다 못한 겁니다. 이 앵무새는 시편 23편도 암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도 암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하고 어머니께 이 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새 선물 잘 받으셨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너무 귀한 선물 고맙다. 그 새가 칠면조 맛이 나대 그러더래요. 소명을 잃은 열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한 열정탐꾼 같은 열심은 바로 그 같은 우를 범하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렙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갈렙 같은 기도 제목을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 계십니까? 아닙니다. 갈렙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무슨 족속? 그니스 족속. 갈렙이 무슨 족속이었게요?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즉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야 될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갈렙이 지금 유다 족속의 수장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한 거기에 갈렙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여러 잡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 희망이 없을 그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시며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산지를 위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이기적인 이 산지를 위해 짐승의 밥통에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죄를 청가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늘 지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진 것처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죽음과 죄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안식의 날에 치열하게 싸워 안식 후 첫날에 그 죽음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라는 산지를 얻으신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도 갈렙처럼 소명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심을 일으키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내게 맡기신 그 산지를 하나님이 취하라 하면 겸손히 취하고, 내려놓으라 하면 겸손히 내려놓음으로 나로 인해 전쟁이 그쳐지는 복된 인생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자빠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네가 안 된다고 한 저 산지를 점령할 수 있어. 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마인드가 아닙니다.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요에도, 궁핍에도 내 주 안에 있다면 나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고백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자족의 믿음을, 갈렙이 잡족이었던 그가, 쫓겨나야 했던 그가 그 땅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리 아닌 것을 추구하며 우울해 있는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는 그 고백을 받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